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좀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적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왔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할 정도까지 이런 큰 위기에 몰렸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내립은 귀국하게 되어서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 반란에 의해서 여러분 죽게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결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열방들로부터 여러분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큰 위기까지 넘어간 히스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고 또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세한 디테일들한 내용들을 함께 읽어야 전체적인 우리가 사건,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보완해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 말년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역대기의 기록 자체가 돌아온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 역사를 기록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역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디테일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울 때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역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디테일들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테일들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디테일들에 대한 결론만큼은 적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도 다시 또 실수를 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부강케 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에 걸렸다가도 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여러분 질병에 걸려 죽게 될 뻔하였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그의 낯을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또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벽을 향하여 자신의 낯을 대고 그리고서는 거기 벽에다 대고 하염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찌 달리 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심지어 히스기야에게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은 하나의 표적인데요.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를 10도 더 가게 하랴 아니면 뒤로 돌아서게 하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이 그림자가 더 가는 것은 쉬우니 다시 뒤로 물러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그림자가 10도를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흘러내려가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함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 한 절만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붙여줬냐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놓쳐버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다? 그가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히스기야와 함께 그의 모든 방백들을 다 함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처럼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한번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마땅히 보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들과는 참 다르구나. 저만 해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겐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푸나 보자 이러면서 살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안 봐준다 이놈.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내가 두 번 속으면 네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써 100번도 더 넘게 속으시면서도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들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무엇인가 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는데 그 믿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몇 번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망을 시켰어도 또 믿어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갈 만한 사랑이라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또 믿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남용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난 두 번 다시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탕자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27절부터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재물들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말미에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또 우리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여러분 복되게 하셨는지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말미에 그러니까 31절의 시작에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라고 기록이 됐으면 이제 반대 사건이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24절 말씀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적혀져 있어서 벗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벽을 고쳐주시고 고침을 받았으면 응답했는데 그러나 그 응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교만해졌다가 또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또 그러나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가 끝까지 살아간 거예요? 아니면 또 끝에 또 미스한 겁니까? 그때 또 미스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미스가 발생한 거냐? 그게 바로 그러나 하면서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시험하셨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에 보았더니 그때의 바벨론이 여러분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신생 바벨론이고 신생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래 이 바벨론에서 사실을 보내는데 액면으로는 무엇을 포장을 하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큰 질병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위문 방문 축하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오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을 기뻐 맞이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이 창고를 열어서 다 모든 것을 보여주되 심지어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두 가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복들로 인해서 그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부강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벨론에게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부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교만의 시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이 히스기야의 치적과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거늘 여러분 이것을 바벨론에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불성설이었던 일입니다. 그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그냥 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의 병을 낫기로 찾아온 그 사절단에게 창고를 굳이 보여줄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히스기야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 신생 다시금 일어난 바벨론을 자기의 동맹국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기고까지 보여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저 바벨론이 바로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동맹국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답은 그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네립과의 어려움, 그리고 또 아수르가 당장은 저 사네립이 죽었지만 또다시 아수르가 언제든지 침공하여 내려올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한 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통해서 잘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맹을 맺으려 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무섭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한없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다가도 결국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 권력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패망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참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접속사가 붙을 수밖에는 없겠지만 잘 믿다가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최대한 그러한 슬픈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오직 기쁨의 반전만 잘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만 있는, 헤매다가도 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만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